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신약성경 181쪽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라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 하자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 적신 해면을 우슬주에 메어 예수 입에 대니 예수께서 문을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화 중에 우리가 재밌는 우화가 있어요. 작은 어항 속에 금붕어 2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미워하면서 툭하면 싸웠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들은 대판 싸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중에 많이 다친 금붕어는 상처를 이기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남은 한 마리는 이제 혼자 편안히 살 수 있을 것이라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그 금붕어도 죽고 말았습니다. 죽은 물고기가 악취를 내면서 몸이 썩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우화는 우리 사람들이 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서로 도우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 인자는 서로가 이게 사람 인자가 서로 이렇게 받쳐주는 인자라고 하죠. 그래서 서로 받쳐주는 형상이 있는 것처럼 서로 받쳐줘야 된다.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 믿어야 됩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불을 지필 때 장작이 떨어져 있으면 화력을 낼 수 없지만 함께 쪼개면 큰 화력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인 우리를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더욱 배려하며 살아야 된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지금 금붕어 이야기처럼 공감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했기 때문에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 사람들을 이해하고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길을 십자가 위에서 고통 가운데에서도 펼치시는 이야기. 그것이 우리는 가상칠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7가지 네마디의 애침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하는 표현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시기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 과정은 우리가 고난주간 7일간 여러 가지 겪었던 말씀을 본 것을 통해서 우리는 느끼고 보았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에서 십자가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모습, 신성과 인성을 공존하는 모습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이 이 십자가에서 있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죠. 피가 튀고 막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우리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향해서 저주하고 자기를 향해서 침뱉고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용서의 이유는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변호하는 거예요.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무지한 사람들 용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모르면서 지으는 죄가 너무나 많아요. 두 번째,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오늘은 십자가 3개 달린 사람인데 십자가에 예수님과 달린 2사람인데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 맨 처음에는 저주하다가 당신은 죄 없는데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라는 고백. 나는 죄인인데 당신은 죄가 없지 않습니까? 회개. 2 테마예요. 마지막 끝까지 못된 짓을 했어도 나쁜 일을 했어도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구원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를 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주님,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은 모릅니다. 회개하면 우리는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엄청난 살인 사건을 범한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를 전하니까 그들이 나중에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평안하게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하는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예수 믿고 감옥에서 변화된 사람들 이야기 우리 많이 듣잖아요. 세 번째는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그의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이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이 사람이 오늘 흔히는 요한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사도들은 일찍 순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머니를 부탁한 이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하고 장수한 사람. 그래서 70, 80이 넘게 반모섬에 가서 지금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 그 요한 사도죠. 이야기는 뭐냐? 사람으로서의 도리. 동양이나 서양이나 부모 공경이라는 거죠. 우리 십계명에 쭉 하나님을 섬기라 다음에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자꾸만 기독교는 뭐 효가 없다고 뭐 유교 있는 그런데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도 끝까지 효를 주장했고 목사님이지만 평생 이 효도라는 테마로 목회하신 분이 있어요. 저 인천 쪽에 주한 순복음교회인가 거기 목사님 그분 청주 사람인데 한 7만 명 교회 10만 명 가까운 교인 모았죠. 효라는 테마 하나 가지고 평생 목회하면서 그렇게 성공한 사례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끝까지 사람의 도리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을 다 하신 분 그분이 사람으로서 예수님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막다니. 여러분 성경은 엘리 그것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좀 보수적으로 고집하지만 원래 여호와 하면 야훼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 여호와라는 단어를 읽을 때 야훼 이렇게 읽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두 단어 버렸습니다. 어찌하여 라는 겁니다. 버렸다는 거로 번역된 아람어는 사바크라는 히브리어로 아자브입니다. 아자브는 내어버리다는 뜻인데 단순히 내어버림이 아니라 완전한 포기를 의미한다.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보면 버림받은 모습. 오늘 이야기는 철저히 예수님의 사람의 모습의 고백, 사람의 모습의 마지막 몸부림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은 뭐와 연관되어 갈보리 산후에서 기도할 때 이 잔을 내가 꼭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이 잔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예수는 십자가에서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너무 고통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나를 버렸다라는 고백이 여기 섞인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예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졌음을 하시고 성경을 말씀을 이루고 목마르다 하셨다. 이것도 철저히 사람의 모습의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다. 내가 목마르다라는 것은 사람이 지금 피를 많이 흘린 거예요.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면 사람은 생리현상으로 목이 마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그 표현입니다. 왜 그런 성경에 예수님의 사람의 모습을 철저히 이야기하고 있느냐?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쯤에 이단이 나타나. 그리고 특히 플라톤 신학의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야, 신이 어떻게 사람의 모습으로 올 수 있느냐? 아니, 신은 안 왔어. 그림자만 왔어.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가현설, 예수는 가짜로 왔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은 그렇게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으로는 신이 사람이 된다는 것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아니, 예수님의 사람의 모습, 인간적인 모습을 부각시킴으로써 예수님은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왔어, 육체의 고통을 느끼는 사람으로 왔어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가상칠언의 표현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고 하면서 철저히 목마름을 체험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말씀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고 숨을 거두셨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의 완성, 완결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왜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첫 번째 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회개하는 우리 아까 죄인들을 그들 구원받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음을 열어주고 이제 예수님이 다 이루고 자기는 목숨을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 완성,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내가 스스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줘야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서의 한계와 고통도 느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우리들을 다 용서하고 이 땅에 오신 일을 다 완성하고 다 이루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임하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새로운 부활이라는 새로운 승리를 위해서 나가는 일시적 사건임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를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